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늘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자녀답게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게 가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살면 되는 거죠. 자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일에 관하여 아직도 우리는 늘 이런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아야지를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에 우리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만 늘 대체를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르게 사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제 그 자녀의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는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과 함께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정말 자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친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 자녀가 맞느냐라는 것은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가 일치하면 자녀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전자가 하나라도 일치 안 하면 불일치 판정이 나오면 자녀가 아닌 거죠. 아무리 자녀라고 소리치고 주장을 해도 육신의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죠. 그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장한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일치해야 될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이 일치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제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확정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점검이 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첫 번째 표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합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율법 그러면 그건 부담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세요 라고 하는 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기쁨을, 그런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육신의 자녀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그 몸에 가지고 태어나듯이 영의 자녀,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지만 주의 자녀들은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즐거워하자는 말이 아니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점검되어져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함이 내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의 제목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는 육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지식과 생각과 사람의 본성을 따르기보다 성령을 따르기를 즐거워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사람과 세상을 따르기보다 성령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까? 이런 물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때가 되면 배는 다 고프시죠? 예, 식사 때가 되면 배는 고프시죠? 그럼요. 배가 고파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저녁이 되면 잠은 졸리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줄 알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거 만져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반응은 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감사해요. 건강하셔서 배도 고프심이 있어야 되고 졸리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감각이 살아있듯이 영적인 감각도 살아있어야 된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 알고 졸리면 졸린 줄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말씀도 깨달아야 되겠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아지길 바라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반응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인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늘 큰 위기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인류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은 예를 들면 자연적인 재앙이 오면 아직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큰 쓰나미가 온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아주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한 산불이 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아주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런 쓰나미가 오거나 큰 자연적인 재해가 오면 곤충들은 알고 다 대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곤충들이 무슨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큰 지식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몰라요. 태풍이 와도 모르고 잠들다가 다 재앙을 당하고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덮치는데 곤충들은 다 알고 대피를 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들은 땅에 그들의 더듬이를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의 미세한 움직임, 땅 속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면 피하는 거죠. 더듬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과 밀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다 해도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갖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의 등장을 볼 때 성경은 말하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가 배고픔을 알고 졸린 걸 알듯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그 안에 다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말하심을 듣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깨달아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갈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반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다 있지만은 그 성령을 아는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렸고 영적 기억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셔도 말씀하신 줄을 모르고 지나가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알게 되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알 때에 그것이 말씀인 것을 깨닫는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충만하고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다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님을 닮게 되어지죠.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오셨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이 평소 걷던 모습이 아버님과 저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열심히 배웠다 그랬지. 열심히 훈련했다 그랬지. 아니죠. 훈련하고 배운 게 아닙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그죠?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걷는구나, 나도 저렇게 본받고 걸어야지 훈련한 적이 없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닮은 것도 몰랐어요. 그죠? 닮은 것도 몰랐어요. 왜? 그분의 아들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이미 우리가 길들여져 버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믿는 자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기분이 좋아요? 안타까워요? 미워는 해도 마음이 안타깝죠? 미워하고도 즐겁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후회가 돼요, 안 돼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 빨리 말해요. 설교 진도 나가게. 마음이 아프죠. 후회가 되죠.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본성은 그대로 있거든.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가 지극한 사랑을 하고 순수한 사랑을 하면 눈물이 난다, 안 난다? 난다고 빨리 말해요. 설교 진도 나가게. TV를 보는데 정말 지극한 사랑을 해. 정말 너무 봐도 정말 지극한 사랑.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내게도 아직 사랑의 본성은 살아있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내 안에 사랑의 본성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그죠? 왜?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저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자식들의 효도 때문인가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인가요? 그렇죠. 부모님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식이 훌륭하고 효도를 잘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한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거죠. 우리 구원에는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태어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길들여진,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모든 안타까움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해도 괜찮다. 용서해도 괜찮다. 우리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늘 그냥 싸워야 돼. 뭐 인생은 전쟁 같은 거다 그러는데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것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아멘. 네, 이런 좋은 얘기할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고 아멘도 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데 얼마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 하면 될까요? 그래서 7번도 베드로에게는 큰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한두 번은 봐주지만 두세 번은 봐줄 수 있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당신 몇 번째? 세 번째야. 너를 못 견디죠? 당신 한두 번이야. 지금 벌써 몇 번째야? 7번도 못 가, 우리는. 그죠? 그런데 주님은 7번을 몇 번씩 하라고요? 70번이라도 하라. 즉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하나만 새깁시다.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용서하자. 한 번만 더 기다려주자. 사랑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새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 사랑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심으신 본성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본적인 길들여짐과 세상의 원리를 덜 이기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할까요? 판단하기 때문이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판단하여 감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분별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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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까지는 믿어지시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내가 고통 중에 살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셨을까?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날은 날마다 빛나는 날들이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입니다. 그 날을 최고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잘못된 본성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 또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을 감사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좀 불안하죠? 다 감사하면 불안하죠? 그래도 좀 불평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좀 원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 감사하면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나는 다 감사할 수 있다. 나는 다 감사해도 된다. 아멘입니다. 왜? 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합독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합하여져 마침내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해도 됩니다.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는 영적 감각과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녀된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들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왜? 내 삶의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